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5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할 말이 없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말을 종종 저에게 하곤 하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막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오기도 하고 꿈에 시커먼 게 보인다고도 하고 웃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얘기를 해봤을 거예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꿈이 뒤숭숭한 것이 정말로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꿈이 뒤숭숭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하죠. 또한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좀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성경에 어긋난 어떠한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와 합리화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선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음을 저는 목회 선상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감동 혹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표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각 사람에게 일하실 어떤 성령의 역사나 혹은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앞서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혹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영 혹은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각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혹은 뭐 거무틱틱한, 우리가 보기에 그냥, 내가 보기에는 나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뭔가 있다가 그냥 스쳐 지나갔다, 뭐 이 정도의 순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즉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이 바울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 환상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어떠한 꽤 오랜 시간 동안 확실하게 그 환상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또 마게도냐로 가고자 결정하는 그 과정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환상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바울 외에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과 함께 동행한 그 사람들이 이성으로서 바울이 본 환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기로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이. 환상과 이성,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 그다음에 혹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런 환상과 이성의 관계 속에서 그 로보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하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가로막은 것도 하나님의 그 뜻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바울이 고민하였고 그와 함께한 동행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아하,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막고 환상을 통해서 바울 너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악 사역 가운데에 성령과 예수의 영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고 밤에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보여준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양하다는 말 속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의 은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혹은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아주 다양하게 또 아주 독특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은혜 주심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기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도 안 하셔요. 목사님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누군가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고집이 참 세셔가지고 어디 목장 끝까지 한번 해보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 얘기하니까 아멘 하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제한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언의 은사만, 방언의 은사만, 치유의 은사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쪽을 강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또 말씀의 은사도 있고, 헌신의 은사도 있고, 어떠한 삶의 인격의 변화도 있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도 있고, 각자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지체를 향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또 헌신의 어떤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가 닿는 손길마다 어떤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어떤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또 말의 은사를 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뱉는 그 말 가운데에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것이죠. 큰 그릇을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길 원하는데 이 조그만한 이 잔에다가 받으려고 하니 그 삶의 변화도 없고 은혜도 못 누리고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바울과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죠. 성령님이 가로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길가에 널려 있다, 저들을 향해 나아가라. 할렐루야. 부충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할 일은 이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한결같이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강팍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우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거부하고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무리들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떠나기를 힘썼냐면 이 당시의 교통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배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 배가 어디로 떠난다 뭐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부정기적으로 그냥 배가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마게도냐로 속히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얘기는 매일같이 나가서 그 배가 언제 어디로 항해하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뒷부분보다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나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는 배를 떠나 결국에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혹은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환상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나가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 배의 항로를 확인하였고 그것으로 즉각 실행하여서 결국에는 빌립보 성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국에는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직접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로만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
하신 것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 몸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 몸을 버리고 너희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울 역시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응답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삶으로 직접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으며 얼마나 마음으로 동의하고 다짐을 많이 했습니까? 마음으로 알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단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설교를 들은 만큼 순종을 다 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정말로 모두 다가 작은 예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단순히 바울의 그 환상을 듣고 성령의 그 어떤 이끄심 가운데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그 마게도냐 그 땅으로 배를 타고 그 빌립보라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땅에 그들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막연하게 간 것이죠. 누구를 만나야 될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냥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만으로 끝나지 맙시다. 생각만으로 멈추지 맙시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결단하고 갔지만 또 그것이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당신 같다. 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냐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에요. 또 무릎 꿇는 것이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또 십자가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두 다 뭐 선교사로, 뭐 목회자로, 뭐 헌신자로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습관들, 세상과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보다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꾸준한 말씀 생활과 멈추지 않은 기도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단하고도 명료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머리로만,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까먹는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몸에 거룩한 습관이 배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하고, 또 말씀 보자 할 때 같이 말씀 보고, 또 같이 예배드리자고 할 때 예배드리고, 같이 헌신하고자 할 때 헌신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시고 풍성한 응답이 있고 어떠한 치료가 있고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어떠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빌립보로 가게 되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또 세우게 되죠.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던져야지만이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의 항해를 바울은 그의 일행들은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났고, 그들이 처음 내딛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무서움도 있었을 거예요.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막연했을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철저하게 이방인으로서 그들 가운데 가야 됐던 바울의 일행들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행하여서 그들의 순종의 길에 예비하신 사람들, 예비하신 일들,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같이 함께 기대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인생의 항로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같이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길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